신명기 29장과 30장은 이제 모세의 마지막 설교 중에서도 결론, 즉 모세의 설교의 대단원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믿음의 세대와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인데요.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오늘 너희 곧 너희 수령, 너희 지파와 또 너희 장로들, 지도자,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또 아이들, 그리고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기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 제2세대와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시기 전에 먼저 자기 앞에 세우셨고 이제 그들과 언약을 맺고 있는데요. 이 언약은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과 새롭게 맺는 언약이 아닙니다. 새로운 언약이라기보다는 언약의 갱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어요. 그리고 출애굽한 지 한 3개월쯤 되었을 때 시내산에서 출애굽 1세대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으로 맺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40년이 지나는 동안 다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서 있는 자들은 그때 당시에 20살 이전에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다시 언약을 갱신할 필요를 느끼셨고, 그래서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의 조상들이 맺었던 언약과 같은 내용의 같은 영적인 원리를 가진 하나님과 하나 되는 언약을 맺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 언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이 언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에게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자유로운 두 당사자, 독립적인 두 당사자가 자유롭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한 약속, 이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불공정한 상태나 기울어진 상태가 아니라 두 자발적인 두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약속한 그것을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언약은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서로가 합의하에서 맺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언약 자체는요, 고대의 모든 언약들은 언약을 맺을 때에 피로 인준을 해요. 그러니까 생명을 건 약속,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약이라는 베리트라는 단어는요, 쪼개다, 자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중요한 언약을 맺을 때면 그 전에 미리 다 이 언약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이제 내가 너와 약속하겠다라고 한다면 동물을 쪼갭니다. 그리고 나서 두 당사자가 그렇게 동물 사이, 쪼개진 동물 사이, 갈라진 동물 사이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 말은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어긴다면 이 쪼개진 고기와 같이 되어도 상관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쪼갠 고기 사이로, 그때는 아브라함과 함께 가지 않고 홀로 가셨죠. 어쨌든 언약이라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한 약속, 그게 바로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은요, 서로에게, 쌍방에게 의무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의무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자발적인 상태에서 생명을 걸고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맺은 언약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의무가 생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무가 무엇인지 몇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6절을 보시면요,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인하여서 언약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어진 의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의무, 하나님을 알아갈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왜 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자꾸 하나님을 주목합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상황 속에서 왜 자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해석을 하려고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죽을 때가 되어도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파기 행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에게는 우선되죠.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것을 행하는 것, 순종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나?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왜 나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안 되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한다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기 때문이죠. 신명기 27장부터 30장까지는요. 모세의 설교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런데 27장부터 30장까지는 전부 다가 다 앞에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런 주어진 율법과 말씀, 이것을 순종하라는 촉구예요. 계속해서 순종해라. 27장부터 30장까지. 그래서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28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9장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전부 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29장을 통해서는 너희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은 사람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의무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의 것이냐, 내가 누구이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내가 뭘 해라라는 세세한 항목을 말하기 전에 네가 누구의 것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기억하라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의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존재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향한 의무가 발생했고 그 의무를 담당해야 되고 의무를 져야 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이 무엇을 가져다 주었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에 대해서 오해해서 마치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은 것이 노예 계약을 맺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노예 계약을 맺은 것처럼, 혹은 얽매이는 속박에 휘말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제 죽었다, 이제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결혼하면서 이제 뭐 좋은 시절 다 갔다, 이제 뭐 나는 이제 끝이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나는 우야노, 이제 놀지도 못하고 이제 뭐 결혼은 지옥인데 이러면서 결혼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 마치 엉뚱한 속박에 우리가 매이기도 하고 무슨 노예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그 어떤 드라마나 영화보다 더 놀라운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 천하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재벌이 찾아와요. 그리고 막 사랑한대요. 그리고 결혼하재요. 그런데 이렇게 결혼하면서 어떡하지, 이제 내 뭐 좋은 인생 다, 이렇게 생각할 여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인생에 전부를 가진 자가 찾아왔고
천한 인생에 고귀한 자가 찾아와서 언약을 맺고 하나가 되는 그 언약을 맺은 것은 우리 인생의 최대의 복을 가져다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는 참 은혜를 받아요. 정말 뭐 아무도 막 돌아보지 않는 그런 여자 있는데 갑자기 애기야 가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요즘도 뭐 그 김수현입니까? 그 뭐죠? 무슨 그 눈물의 영. 요즘에 이제 또 은혜 받으시는 모양이네요. 재벌. 아무것도 없는 인생한테 찾아온 재벌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은요, 우리에게 분명한 의무를 발생시키지만 그 의무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보상과 혜택과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그분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늘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를 걸어가는데 금옷을 입히고 무슨 금신발을 신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 신을 그대로 지켜주셨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며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요,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저 거인들이었습니다. 침대만 해도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싸우러 나왔을 때 그들과 싸우고 이겨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요단 서편이 아니라 동편에 있었던 자들인데도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 이걸 모든 것을 다 가져다 주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13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무도 있지만 그건 축복이잖아요. 정말 위대한 존재의 부인이 되었다, 아내가 되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의 양자로 들어갔다. 얼마나 대단한 것이냔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요, 모든 중요한 것은 명령으로 주시지 않고 언약으로 주세요. 우리 몸도 보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권에 달려있지 않고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여러분, 심장이 뛰는 것 하나님 우리한테 안 맡겨놓으십니다. 심장이 뛰고 피가 돌아가는 것, 이거 우리한테 안 맡겨놓으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하고 정말 이것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거나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걸 명령으로 주시지 않고 다 언약으로 주세요.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다시 가보시면 2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만약에 2절 다시요, 큰 민족을 이루어라 라고 명령으로 다가왔다면,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복이 되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아브라함이 그거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것들은 전부 다 내가 하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큰 민족을 내가 이루리라 라고 언약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이루어라, 큰 민족 이루어라 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시겠다라는 것.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라, 이게 아니라 네 이름을 창대하게 내가 할 거다. 그리고 너는 열방에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라, 이게 아니고 복의 통로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해요. 3절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우리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을 주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대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해라, 이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주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모든 중요하고 어려운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7장 가보실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내가 너를 네가 번성해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엎드렸어요.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네가 이제 나와 언약,
최초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노아도 언약을 맺고 다 맺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실질적인 시작점에 서 있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가 아니라 아버지가 될 거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내가 할 거다.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게 할 거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그리고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거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줄 거다.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거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다. 모든 중요하고 어려운 것들은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시지 않고 약속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창세기 18장 10절에 보시면요.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어야 한다.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만들어라가 아니고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도록 내가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과 언약 백성,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요. 가끔 가다 보면 우리 인생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어떻게 회복하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도 보면 어마어마하게 세우시지만 무너뜨리실 때도 보면 어마어마하게 무너뜨립니다. 인생이 무너진 그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복구해봐라. 만약에 그렇게 명령하신다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예레미야 25장을 가볼까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실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길 것이다. 70년 동안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러면서 70년이나 무너져 있었어요. 그런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을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회복도 누가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회복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중요한 것들을 언약을 맺었다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주어진 대위임 명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뭐야?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인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담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가 증인이 돼야 되는데,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땅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는 은혜가 우리 삶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언약의 이 은혜로운 장면은 출애굽 제2세대와 맺으신 언약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지 3개월 정도 되었을 때에 출애굽 1세대와 이 은혜의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믿음 없이 광야를 헤매면서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기 전에 제2세대를 이제 40년 11월 1일쯤 지났을 때에 이제 거기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세요. 주셨던 언약을 다시 갱신하신단 말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과만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출애굽 1세대를 이어진 출애굽 2세대들만 언약을 맺어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14절과 1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그의 모든 후손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자와 내가 언약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언제 어떻게 언약 맺었습니까?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언약을 맺었을 거예요. 근데 또요. 공적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뭘 할 때 별 생각 없이 해요. 하나님 앞에 맹세할 때도 별 생각 없이 해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와 언약을 맺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 복음이 제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어느 순간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느냐 하는 순간 우리는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네 하고 영접하면서 언약을 맺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냥 두지 않고 교회를 통하여 공적으로 하나님과 언약 맺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너희 주인인 것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믿느냐? 네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믿느냐? 네가 그렇게 언약을 맺겠느냐? 했을 때 우리는 전부 다 아멘하고 맹세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출애굽 2세대가 맺었던 언약 백성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작은 의무들이 있어요. 그를 알아가야 하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며 그의 것이 되어지는 그러한 의무,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의무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 하나님이 내게 지켜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며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책임지시는 나는 그의 언약 백성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